챕터 3. 기도, 하늘과 땅을 잇는 능력.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완성됩니다. 죄는 매일 쌓이는 빚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듯이 우리도 타인에게 남겨진 빚진 마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용서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려면 용서의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영적 치유의 한 과정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못 본 척 넘어가거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용서는 상처 입은 자신을 위해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도록 짐을 털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채 상처를 계속 안고 있으면 우리 영혼은 시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상처를 곱씹고 기억하는 한 우리 마음은 멍든 채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는 순간 비로소 멍든 마음을 치유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진정한 용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용서하기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미워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단서를 달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주위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기에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까? 용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까? 용서는 우리 힘만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은 71번째 말씀입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4번에 걸쳐서 주기도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떤 기도가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고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일까?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모두는 그런 고민들 속에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나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나요? 그래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어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들이 4번에 걸쳐서 나누는 이 주기도문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일까요? 첫 번째로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다. 주기도문에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나중에 조금 더 나오겠지만 왜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하나. 하나님 일주일 양식을 좀 구하도록 하시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매일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공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소리, 우리를 통해 듣고 싶은 고백일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져서 또 교만으로 인해 괴로울 텐데,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들의 육적인 삶에 필요한 기도였다면, 용서는 어쩌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는 건강한 영혼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저는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매일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던 것처럼 매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평안함 가운데서 우리들이 받은 용서를 누군가에게 또 베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참 보기 좋은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문단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완성됩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어떻게 그 용서가 완성이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용서의 가장 명확한 확증은 그 용서로 인하여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 용서해야 되겠다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용서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용서의 은혜를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제 앞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있어요. 저 친구가 나한테 아주 몹쓸 짓을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근데 아침에 깨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네 삶에 베풀어준 용서, 은혜를 생각해봤니? 그때 그 용서가 내 마음속에 쫙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청년을 향해 그렇군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하나님 저에게도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상상만 해봐도 이게 우리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들이 용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물론 우리들이 용서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화목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용서에서부터 화목이 시작되고 우리는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용서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우리가 그 누군가를 향해 용서를 시작할 때 화목의 단초가 제공이 되고 우리들의 삶에 화목을 경험하는 일. 그리고 우리들이 화목을 경험하게 된다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며칠 전에 했던 말씀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굳이 그 사람을 피해갈 일이 없어요. 왜? 내 마음속에서 다 해결이 되었으니까. 근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는 늘 그 사람을 피해 다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하죠. 야, 내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피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우리들의 삶의 지경이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특권, 그 사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단에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영적 치유의 과정입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영적 치유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말까지 이어서 본다면 진짜 용서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때 우리들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안에 있었던 죄책감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보아라. 우리들의 삶에는 죄책감들이 사실 많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어머니 지갑에서 그 당시에 500원을 훔친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그때 있었던 모든 상황들과 제 삶의 그 당시 일들이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 지갑에서 500원짜리를 훔칠 때 떨렸던 그 마음이 지금 50여 년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이런 것까지 죄책감이라고 말해도 되나? 그래, 죄책감이죠. 그때 내가 느꼈던 그 떨림.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떨림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때 우리들이 이 죄책감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할 때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우울증, 거기에서부터 우리들이 해방되게 되겠죠. 물론 우울증은 우리들의 몸의 기능적인 것으로도 올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깊숙이 있는 죄책감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제 부흥회 집회 가면 그런 찬양을 불렀던 거 기억나세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기억나세요? 굉장히 기쁘게 찬양했던 것. 우리를 은혜 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자유함이에요.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어떤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용서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거죠. 마지막 문단. 진정한 용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용서로 인하여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쉬워질까요? 물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태생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방어적인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용서의 의지는 있지만 우리의 의지대로 용서가 잘 되지 않으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용서의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서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는가? 우리의 죄가 크죠? 우리는 언제 우리의 죄가 크다고 느낄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 죄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크다는 것을 느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구나. 참 놀라워요. 죄와 은혜의 관계라는 게. 큰 죄가 큰 은혜와 큰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죄의 용서가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에이, 같이 들어봅시다. 우리 찬양팀의 좋은 찬양으로 제가 앞부분에 불렀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은 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니.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주